할렐루야. 아멘. 2024년 9월 15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심령의 안식과 하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기름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천국의 맛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사회적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되시는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라고 지금 생각나십니까? 특별히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중에서 참 소중했던 한 사람, 지금까지 생각나는 딱 한 분의 선생님을 떠올려 보신다면 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은 내 인생 속에 그래도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 계시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십니다.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여자 선생님에다가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험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학년인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담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것도 그해 처음 오신 음악 선생님의 여자분의 그리고 아시겠지만 남자 중학교이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이 남자 학생들을 감당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질 학생들한테 끌려다닐 정도로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금까지 생각나는 이유는 분명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저희 반 음악 점수가 평균 음악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영수를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그해 말 이제 마지막 2학기 마지막 시험이죠. 그때 모든 반에서 음악 평균이 1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반 모두 담임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그 음악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얼마나 학생들을 우리 반을 사랑하셨고 애정으로 키우셨는지 정말 국영수는 점수가 올라가질 않았는데 음악 점수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다 올라서 평균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구나. 점수라는 것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감사함이 있어야, 그리고 내가 저 선생님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있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결과로서도 나타나는구나. 참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사회적 스승입니다. 그래서 과연 선생이라는 단어와 스승이라는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기억나는 한 선생님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선생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셔서 3년 동안 제자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 말고도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바른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잘 세워졌다면 그 제자 뒤에는 반드시 좋은 스승이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좋은 선생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난 사람은 적어도 그의 인생에 잘못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스승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부모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히 아버지가 좋은 스승이면 좋겠다. 어머니가 그 가정에 좋은 스승이면 좋겠다.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모가 적어도 자기에게 좋은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좋은 부모인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인지 또 어떤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가 학생이었었던 시절, 우리가 자녀였던 시절에는 좋은 부모를 꿈꿨을 것이고 좋은 선생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좋은 부모인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생님인가? 좋은 스승이 되는 부모가 되자고 하니까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1차원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수학을 잘해서 아이들을 수학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축구를 잘해서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도 아이가 필요하면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자신이 없지만 자신이 없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선생님이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해서 내 아이에게, 내 학생을 그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특별히 말씀의 삶 속에서 말씀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해서 안 가르치셔는 안 됩니다. 한 5년 전쯤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좀 어린 모습에서 조금 성장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크게 먹고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늦은 시간이지만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 아버지 과외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자기 자식은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딸을 데리고 집 앞에 있는 티몰튼으로 가서 아빠랑 같이 공부하자. 그때 아이는 그냥 티몰튼 간다고 하니까 도너츠 먹으러 가는 줄 알고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교과서를 안 가져오니까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문제집 같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그 문제집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푸는 수학 방식이 제가 아는 방식이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A랑 B를 더하는데 저는 A랑 B를 더해서 C가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어떻게 푸나 봤더니 A랑 B가 C가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C를 도달하더라고요. 답은 같지만 그 답을 도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과정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런데 이 한국 아빠의 급한 마음에 아빠가 빠른 방법을 알려줄게. 아빠는 그렇게 안 배워서 한국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배우면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어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그 쉬운 방법을 안 배우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만 이 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 문제를 두고 1시간 동안 풀었습니다.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설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설득이 안 되니까 제 안에 나오는 이 화를 아이에게 막 뿜어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도넛 하나 사주고 아이한테 1시간 동안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쉬워. 이렇게 하면 너는 학교에서 제일 빨리 수학을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설득을 해도 결과적으로 아이는 제 방식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년 동안 저는 아이의 수학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딸이 제가 뭘 가르쳐 준다고 하면 도망부터 갑니다. 아빠한테 배우면 너무 복잡하다고. 그날 알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자식은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청년 때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수학도 가르쳐보고 영어도 가르쳐보고 물론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쳐보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정작 제 딸은 실패했습니다.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도 못 가르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실패의 경험을 한 이후로 몇 년 동안 아이의 공부를 관여를 안 했더니 비밀인데 나중에는 정말로 좀 어려운 상황까지 아이가 간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딸에게,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아이와의 관계마저도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제일 좋은 선생님, 제일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성질을 누그러뜨리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저는 실패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좀 천천히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에게 가장 근처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 좋은 아빠가 있다. 좋은 부모가 있다라는 이 릴레이션십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서 이 쉐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 자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백성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백성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될 때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라면 쉐마, 들으라 자녀들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모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우리는 사회적 스승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또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사회적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처음에 2달 동안 이 설교에 대한 제목을 사회의 스승이라고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보에도 사회의 스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에 대한 표현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사회적 스승으로 다시 바꿔봤습니다. 영어로 하면 마치 소셜 네트워킹처럼 소셜 티칭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회적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의 말씀의 스승의 힘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전달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바로 마음을 새기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시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부모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요즘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녀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더 과격하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아이가 어떤 모습, 학생들이 어떤 모습,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요, 쉐마 내 가정이요, 쉐마 토론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케 하시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토론토요, 들으라 내 가족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으라 승리야, 들으라 내 자녀들이요, 이렇게 외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자녀가, 제 아이가 들을 때가 아닙니다. 바쁘거든요. 제 아이가 지금 정신 없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저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우리는 들어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눈치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쉐마 이스라엘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그곳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계셔서 작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교회가 화려하게 아이들을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선포하였을 때 쉐마 들으라 그랬을 때 아이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외치며 찬양하며 기억했던, 마음밭에 새겼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이웃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길에 있든, 집 안에 있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8장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붙이고 매일 드나드는 문에도 붙이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들이고 이스라엘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세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악한 자녀들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붙들고 간직하며 살기를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벽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적어도 계십니까? 그래서 들락날락 할 때마다 적어도 그 말씀 한 번씩 읽으십니까?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30일은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들락날락 하면서 말씀의 은혜들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의 달력에 어떤 말씀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력을 열어본다면 적어도 우리 집안에 그 말씀의 은혜가 30일은 넘쳐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직 올해 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모방의 힘입니다. 모방이라 그래서 좀 나쁜 이미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본받는 자가 되라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urge you to imitate me.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나를 좀 모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당신들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커서 사랑하는 교회여서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은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귀한 스승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졌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쓰는 말, 그 말들은 자녀들이 훗날 기도할 때 쓰는 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쓰는 신앙의 언어들, 그 말들은 자녀들이 나중에 무심코 그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말과 혀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우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정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가슴으로 낳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교회 한 교회 개척하면서 그 개척한 성도들을 내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자식들이 싸우고 자식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책망하고 그들이 죽게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닮도록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의 가정들에게 그런 본받을 만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힘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언어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권하려 하느니라. 다시 한번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여도 그들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 바로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랑의 단어들이 있지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이웃, 내 교회, 내 민족 전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 정말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갖고 사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에 유행했던 책인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게리 체프먼 박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검색해 보면 나는 정말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30문항이 있습니다. 그 30문항을 체크하다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테스트지인데 혹시 궁금하시면 이 앞에 준비해 놨으니까 이 테스트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해보셔서 제가 오늘 주보 여기 칼럼란에 여기 결과지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서 나는 내가 쓰는 말은 내 안의 생각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그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를 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 맴도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나는 정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4번 봉사,
이 언어가 저에게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 테스트를 해보셔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가족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면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누구를, 또 우리가 어느 곳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좋은 말씀들을 함께하는 가족과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웃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전하라.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우리가 가르친 것이 있다면 그 작은 씨앗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실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뿌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까지 순종으로 기다리며 침묵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귀한 찬양 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407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귀한 이웃들 양육하며 가르치며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책망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